할렐루야. 자, 옆 사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인사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유명한 배우가 참석했습니다. 그들에게 멋진 솜씨로 이 배우는 시편 23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낭독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또 오셨는데 정말 할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 나가셔서 그 목사님도 자기도 시편 23편을 낭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시편 23편을 낭독하는데 목소리는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낭독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낭독이 다 끝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이 배우가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인 예수님을 알고 계셨군요. 만났군요.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아는데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심을 순간순간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알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도 같이 계셔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양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 되신다. 이런 비유도 있죠. 그런데 분명하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누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내가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또 14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했어요.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너희들을 위해서 바로 같이 내가 목숨을 바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같이 계십니까? 첫째는 바로 우리의 양떼를 잘 알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겠어요. 여기서 그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이라는 것은 유대에 있어서는 그 사람 자체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렇죠. 야곱 그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간교한 자입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그 사람 자체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상품이 어떤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내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또 14절에도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분명하시 우리 알고 계십니다. 따랐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지금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상태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처지도, 우리의 사정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 아픔도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삶의 애환과 고통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양의 특성은 뭔지 압니까? 미련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미련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뿔도 없습니다. 양의 특징은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디로 방향 감각도 모릅니다. 그래서 암양이 걸어가면요, 그 양을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양과 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리석은 우리들, 양과 같이 방향감도 그러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길도 모르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양과 같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하고 우리 길을 용감하게 갑니다. 또 우리 가족도 데리고 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마치 장님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내가 앞길을 아는 것과 같이, 내가 앞날을 내가 예견하고 아는 것과 같이 아주 자신 있게 결정하고 가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선도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자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일생을 살다 보니까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한 채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길을 미루고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현대를 군중 속에 고독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고요, 사람들 속에 늘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롭습니다. 늘 고독합니다. 내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 부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내 친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깊은 아픔과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인 겁니다. 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삶이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면 현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을 정말 잘 이해합니까? 아닙니다.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군중 속에 고독한,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깊이도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 우리의 환경, 우리의 앞길, 내 주변의 어려움, 누가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목자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좌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가면 주님 이루하시고 길을 인도하셔서 승리케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위로하시는 주님께 오면은 아시는 주님이 우리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셔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뒤에서 양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지로 가라고, 먼저 위험한 길이 있는데 네가 먼저 가라고, 사자와 늑대가 있는데 네가 먼저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앞서간다 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아니라 했어요. 그렇죠. 자기 양떼를 다 내놓았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서 양떼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떼는 그 음성을 듣고 두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을 두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앞길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위험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정말 곤고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는 양보다 앞서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늑대와 이리와 대면한다겠어요. 그래서 이리와 대면해서 죽기까지 싸운다겠습니다. 왜? 바로 그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늑대와 싸우기도 하고 사자와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높은 곳에 가서 먼 곳을 바라봅니다. 양들을 다 자고 있어도 밤을 새워서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서 어디에 푸른 추장이 있는데 쉴만한 물꼬라 있는지 이들을 지금 어디를 인도해야 될지 목자는 들 깨워서 먼저 앞서갑니다. 그렇죠. 낭떠러지가 있으면 한 곁에 서서 그 양떼를 지나가도록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떨어질 위기가 있어도 마지막까지 앞서가서 늘 보호합니다. 앞서간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서 우리 길을 내 스스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도 아시고 내 자신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그분이 앞서가셔서 먼저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논문은 부수고 세빗장을 꺾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가셔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 있으면 먼저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서가셔서 험한 것이 있으면 평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양떼가 잘 바로 인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길로 갑니다. 우리의 길이 안정된 길이 있습니다. 잔잔한 물과 푸른 추장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정말 주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삶의 인도하심을 정말 신뢰하고 순종하며 가면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시고 인도하세요. 때로는 위험한 길이 있고 어려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일평생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내가 기도하며 신앙 가운데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평안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라 하겠어요.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 험한 길로 가지 말고 길된 내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너희들 세상에 따를 수 있는 진리, 올바른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속지 않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후회 없어요. 시간 나와서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감동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잔잔한 음성을 듣고 그날 하루의 삶을 기도하면서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에 예비하심이 있어요. 내 마음도 생각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만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만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앞서가신 주님이 평탄케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곁에서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지금도 감동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또 책망받게도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또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내가 무시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잖아요.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리와 늑대와 끝까지 싸워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목자가 먼저 나가서 사자와 싸우지 않고 이리와 싸우지 않고 늑대와 싸우지 않고는 양떼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담보된 것이 무엇입니까?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마지막 양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유대 광야에서 목자는 양과 늘 함께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도, 그리고 거친 들판에도, 황무지 속에도. 만일 육자가 없으면요, 양떼들은 어느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바로 목자는 양과 함께 있습니다. 물론 집에 와서는 우리에 넣어놓고 쉬기도 하지만 늘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잃어버린 양떼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바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23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의 순간을 넘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따랐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앞날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목자 되신 주님은 누구와 나와 함께 내 안에도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가정에 머무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 주변 사업장에도 함께 계셔서 그 주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보배르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구스와 스바를 너의 속량물로 주어서라도, 그리고 애굽을 너의 대신으로 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존귀하고 고귀하게 세워서 붙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험한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죠. 홍수와 같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재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르고 존귀하게 여긴다 했어요. 애굽을 너의 대신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속량물로 주어서라도 너를 보배르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보증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언제까지? 바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도, 내 주변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아니 주로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냐?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11절에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겠어요. 여러분 15절에도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겠어요. 그리고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이랬습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가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 너희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초라하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고, 내가 때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내가 너를 정말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형제고,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특징이 뭐냐? 제가 수요일날 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고 나서의 기쁨, 한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찾고 나서의 기쁨,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기쁨을 정말 나누는 목자이십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생명, 하나님의 귀입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목자 되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주인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쉽게 내던질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내 자신 그냥 내던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남들한테 수모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여러 가지 억울해야 한다고 나 스스로 목숨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도, 내가 정말 절망 중에 있어도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불태워 그냥 없어지려고 해도 없어질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또 일으켜주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찾아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잔잔한 음성으로, 주의 음성으로, 때는 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셔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심까지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분이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금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삶인지, 우리 가정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이 6월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누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려 내 이름으로 그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게 하셨어요. 내 죄값으로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이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야 너의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남기고 가신 것은 피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4절을 뭐라 했어요?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따랐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자, 9절에 보면요.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꼴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좋은 곳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되느니라고 했어요. 그들의 한 사람의 특성, 그들의 성품, 환경, 어려움을 알고 각각 부릅니다. 우리를 그냥 싸잡아서 그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 삶이 이런 곳에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주님 우리의 삶을 맞춤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정말 맞춰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좋은 길로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격려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내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안전한 곳으로, 두려움 없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미련한 어린 양들은 누구를 따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면서 내 결정을 내가 스스로 하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 삶에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마귀의 결정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도둑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서 자꾸 격동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나를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은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겠어요. 뭘 도적질합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도 도적질합니다. 기쁨도 도적질합니다. 주님의 축복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인다 하겠어요. 우리 영혼이 병들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멸망은 무엇입니까? 지옥 끌고 가려는 것이 마지막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마음속의 소리가 사로잡혀 살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들으면 들어와도 나와도 구원을 얻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그리고 또한 풍성한 길로 부족함 없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비련에서 이사야서 53장에도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속에 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귀중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곤고함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철길을 걷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곤고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도저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테니까 내 음성 듣고 은혜 가운데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너 알고 있어. 그리고 너를 앞서가서 너를 인도하기 원해. 그래서 안전하고 좋은 곳을 인도할 테니까 나 따라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달 주님께 맡기고 갑시다. 믿습니까? 우리 길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성경 읽으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대화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 길을 알려주십니다. 알지 못하면 기도하면 또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환경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